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3절 할까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한 번 더 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우리 3절 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4절 한번 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번 더 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배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간 것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그것에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 주심을 찬양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이루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이대 목사님을 초빙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꼭 주님께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힘든 우리의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일에 유익한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전체 내용은 3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상반기 결산의 계산, 그래서 6월 달이 상반기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은 넷째 주일, 그리고 다음에 이제 7월 첫 주로 7월 2일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는데 한 해를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상반기 우리 마무리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삶을 살아왔고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강건하게 세워져 나갔을 것이고 여러분의 1년 계획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6월 달이니까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갔다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세월은 요수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흐르는 세월 매일매일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지하면서 알면서 하루하루 체킹하면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 신앙 결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인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인데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해서 주인이 맡겨준 귀한 것들을 최고 열매, 최고의 좋은 바로 결실, 이것을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4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환경, 원망, 불평, 탓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오직 군인이 휴가 오면 만나면 충성하듯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것들을 잘 바로 남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더 나가서 여러분이 또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6개월 동안 경영해 오면서, 섬겨 오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어느 정도 맺었는가 계획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 내가 상반기에 계획하고 원했던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 못했다면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의미 없이 세월을 지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주인의 기쁨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소유를 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능대로. 재능이 아무나 막 맡기는 것이 아니면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요, 1월 달이 되거나 되면은 많은 직장에 보면 이모저모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인사이동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일하고 싶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인데, 위에서 보는 사람이, 어느나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을 어디에 바로 인사이동을 해야만이 이 기관이,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만이 주인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줘야 되고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즉 회사도 그렇죠. 훌륭한 인재는 그야말로 좋은 자리에 앉혀서 그곳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회사가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중요한 이치인데 그 사람이 역량이 안 돼요. 이 사람을 앉혀놓으면은요, 그 회사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밥값도 못해요. 빨리 그런 사람을 한직으로 보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거기에 놔둬서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 재능이 달라요. 모든 사람 맡겨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에게 맡겼을 때 하고 B라는 사람 맡겼을 때 하고 C라는 사람 맡겼을 때 하고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주인은 그 일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 여기 보면 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줍니다. 왜 이렇게 줬을까? 그 사람의 역량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맡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신 그 사람들은 그 역량에 맞게끔, 내 어떤 역량에 맞게끔만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맡겼는데 바로 감당할 만큼 맡겼을 것입니다. 여기 사람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능 차별이에요. 사람은 똑같지만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능력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할 일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잘 혹시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은 내가 어떤 바로 직분과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을까? 위에서는 나는 모르지만은 위에서는 다 뜻을 가지고 바로 여기저기 인사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셔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신다니까. 모든 것을. 이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책망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간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마음. 내 앞길이 캄캄하고 좌우상하를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자, 10편 19편 7절이야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럽니다. 신앙 성장시켜요. 어두웠던 눈을 밝힌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좌우상하를 모를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려져요.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어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섬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다 바로 내려놓고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 3절 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태도와 습관입니다.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하면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제 말씀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속일 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2장 10절 중반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 부족한 믿음을 강건케 하는 시간, 그야말로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주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걸 속였지 않습니까? 어디 부부간에만 얘기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냐? 그들이 그거 속기 때문에 아나리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부부간에 그런 바로 사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전도하실 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 바로 친구 전도를 하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 그럽니다. 아,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어디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냐. 그랬을 때 와서 봐라.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저 지금 같이 우리 선생님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전도지를 들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신천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도지 주시오. 나 이 교회 목사입니다. 앉아. 뺏어도 안 주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네. 얘기를 좀 하려다가 참 길거리여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만 너와 내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절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바로 교리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천도질하고 이 돌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으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짝퉁인데 저것이 진짜 잘 모르거든요. 우리야 그것을 아니까. 그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아차 잘못해서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영혼 사냥 당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우리 직무이기 책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증거해라.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만일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이 세상 것에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단이나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갈급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날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저기 나다날에 져서 오고 있는데 너는 간사가 없는 자다. 간사란 단어는 착하다, 교활하다, 잘못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그 사람은 마음을, 예수님이 저기서 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버린다니까요.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다 드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했을 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힘이 연약하면 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아름다운 뜻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루디아란 여인뿐만 아니라 야손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심령들 사이에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쪽에 있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수요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이 답답했던 마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해결받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재능의 분량이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준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심능력 아무나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아셔요. 왜? 능력, 하나님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여 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힘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각 이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보세요. 1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것을 밑전이로 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일을 남겨라 이렇게 주인이 명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여기서 달란트란 뜻은 저울, 중량, 화폐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저로 보면은 그럼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금 5달란트라 그러는데 빼고 5달란트는 얼마 가격이 될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면은 6억 원이 될 것이고 더 나가서 20만 원이면은 12억이 될 것이고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주면서 바로 장사를 하라겠습니다. 여기는 재능 달란트니까요. 가치로 단위보다도 즉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범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12제 중 한 사람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그 지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립은 집사였죠. 저 사마리아 가서 이방 사람들을 주로 많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장에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체적인 모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계 선교하는 데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했는데 일하는 범위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심령들에 따라 다 각양각색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재능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에게 2, 어떤 사람에게 하나 각각 누가 아버지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재능을 받는 자들의 자세는 원망 불평함이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는 자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이 뭐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일을 남겨라겠는데 내가 일주일 있다요 10일 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즉시 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은 갑절을 남긴 자에 대한 주님의 대우 어떤 대우를 했을까?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 주신 분량에 따라서 내 직분에 따라서 내 사명에 따라서 즉시 순종하며 귀한 일을 행하였더니 바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신뢰할 만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맡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즉 주인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2달란트 받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는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주인의 대우입니다. 동일한 칭찬합니다. 바로 착한 일에 믿을 만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역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네가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리라.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어떻게 바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면 1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남긴 사람은 4달란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갑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선신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되었건 어떤 사명이 되었건 이게 관계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헌신 충성했을 때 마지막 주님 만나면 칭찬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이 달란트 비해서 보면은 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겼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똑같이 칭찬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했을 때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는 종의 인격을 살펴봅니다. 5달란트 받는 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시여, 왜 나는 능력이 더 되는데 2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일했습니다. 비교의식 하지 않았습니다. 위만 바라보며 주인의 뜻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섬길 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충성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릎으로 간구하며 행했을 때 마지막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놀라운 축복의 바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가 직분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금 강박한 사람을 바로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어려움줄로 가다가 가는 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능력과 힘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서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중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믿을만 사람으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서는 대단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그 많은 고난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바로 충성되게 여겨 나 같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직분을 주어서 사도 직분을 주어서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바로 귀한 사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는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상대의 비교 불평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게 해가 직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충성, 헌신,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보면은요, 1달란트 받는 사람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겠거든요. 이 자체가 이런 불순종이에요. 장자에서 일을 남기라고 그랬지 땅을 파고 묻어두라 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인은 알아요. 너는 1달란트 이거, 네 능력은 이거 1달란트이기 때문에 알고 그 사람은 능력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큼 1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조금만 힘써도 될 일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주인이 1달란트도 안 맡겼을 거예요. 이걸 맡겼다는 것은 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최소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편의, 자기 주관적인,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은 1달란트 주님이 오시면 책망할까? 책망 안 쳐보면은 달란트를 감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거칠은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어 당신은 고르되금 업자다. 이겁니다.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지 어찌 심지 않는 것에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100평 심으면 100평 거둘 것이고 10,000평 심었으면 10,000평 소득할 겁니다. 그런데 21달란트 많은 사람은 바로 주인은 굳은 사람, 나쁜 사람, 주인은 가혹한 사람, 주인은 고리대금 업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마음대로 심지 않는 듯 거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치다는 단어는 뿌리다는 단어입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많은 사람 왜 묻어놨어요? 왜 안 했을까? 주인을 잘못 생각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이런 지금 바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에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가, 편협적인 신앙이나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던가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신앙 된다면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만이 그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전도해야만이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두드린 자에게 열립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그 귀한 사역들을 놓고 나아가서 열심히 행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 굳은 산은 불량한 사 25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지금 두려워. 주인이 오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주지 않습니까? 진짜 많은데 이 지금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못 얻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지금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해봤으면 큰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의 자세 다시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하늘과 땅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게으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담대함도 없습니다. 만일 주인이 악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종으로서 도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요구할 때 전심을 다하는 헌신 해야만이 이것이 종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불순종한 종에게 가르칩니다. 27절 봅니다. 뭘 가르쳤을까? 그러면은 너희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치리하다 그 말은 이자 놀이한 자 맡기다 그 말입니다. 치리한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자 놀이한 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한다. 즉 그러나 종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성격을 볼 때 1달란트를 다 까먹었다고 해도 아마 잘했다 이 칭찬했을 겁니다. 주인 칭찬했을 거예요. 왜? 열심히 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바로 그래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벤처기업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서 바로 어떤 개발을 하면서 한다는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개발하면서 이 잘못해가지고 실패해도 실패를 해야만이 다음에 성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금은 잘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 어떤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잘 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짜박짜박 그럴 때 처음부터 막 달려다닙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갑니까? 아니죠. 서서 쿵 떨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또 걸어가면서 배우고 하다 보면 다음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하고 세상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내 사명을 가지고 전심을 다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두려워서 안 될 줄 모르고 그냥 무서워서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잘 안 되었을까? 이 원인 분석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 잘 안 된 부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잘 되게 이뤄난다면 두 번, 세 번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도전 없이 너무 아닐만 하면 그냥 그대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뭔가 모르게 확신을 가지고 도전 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여러분 얼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 전도단들 지난 주일날은요, 엊그제 화요일날입니까? 20명이 나오셨어요. 소망 전도단 부흥되는 소리가 막 납니다. 보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 피자를 대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어버렸는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든지 아십니까? 밥값은 허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먹는 데서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수박을 큰 거 사놔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먹는 데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시기에 지금 여기저기 보면 얼마나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정소망교회는 끊임없이 비눈 올 때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 더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모습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많은 것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 알았다 오바. 내가 때가 되면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전도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화를 냈던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게으름입니다.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바로 소망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는 악한 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인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짜네요, 한 달란트. 그 사람 잘 몰랐으면 바로 회개하고 깨닫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 한 사람은 가짜없이 뺏어다가 잘한 사람에게 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반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맡겨놔도 안 해요. 보면은요, 아무리 맡겨놔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은 우리가 쭉쭉방방 나가야 되는데 그 가만히 앉아있거나 땅에 묻어나면 어떻게 돼요? 놔둬야죠. 그리고 어때요? 그거 뺏어다가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잘 분석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 일하고 달라요. 보면은요, 안 하고 게으른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안 하고 게으른 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빼앗겨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은 더 많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은요, 세상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인은 불순장 종을 책망합니다. 30절
자,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좀 혹독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짠하잖아요. 묻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서 잘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차없이 책망하잖아요. 있는 거 빼앗아 다른 사람 줘버렸고 증거 하나 쫓아내버리잖아요. 이 무익한 종아, 너 바깥 이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내 준 직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할 만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과 한계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 아셔요. 열심히 하다가 소리본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 상반기 한 해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다 뺏기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없는 사람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 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묻어놓고 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망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모든 여러분 내 직분 사명과 내 직분 감당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었습니다. 물질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각양각색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식을 갖고 선한 정직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 애통하고 슬피 울음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 잘 남겨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건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